은 과부의 동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매우 낯설게도 오늘 예수님은 성전의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 목사는 교회 헌금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막 주보에 헌금자 명단 빼곡하게 적는 그런 교회, 뭐 헌금 많이 내는 교회는 특별 대우하는 목사, 우리는 그런 거 좀 싫어라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우연히 앉아서 쉬고 있는데 마침 헌금함 맞은 쪽이었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고 있었다"에 사용된 동사가 이 미완료 직설법이라는 그런 것인데, 이 용법은 이전부터 이렇게 쭉 그렇게 해오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쭉 지켜보고 계셨던 상태인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헌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후반절부터 42절을 볼게요.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구글을 뒤져 가지고 찾은 건데요. 요 헌금함에 대한 고증이 비교적 잘 돼 있어서 요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 당시에는 요런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성전뜰에 13개가 그냥 쫙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둥이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고 목이 좁은 이 긴 통로가 있는 요 헌금함은 동전을 넣었을 때 또로또로또로 가면서 쨍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폐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요 값어치에 따라서 다양한 동전들이 있고 동전의 크기와 무게가 각각 달랐거든요. 그러니 누가 어떤 동전을 얼마나 넣었는지 이 소리만 듣고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전은 데나리온이죠, 여러분. 데나리온은 잘 알고 계시죠? 이 동전의 값어치는 하루 품삯 정도인 거잖아요. 오늘 과부가 가져온 동전인 렙돈 2닙 한 고드란트, 이거는 한 고드란트는 64분의 1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64 개의 고드란트를 가져와야 128 개의 렙돈을 가져와야 1 데나리온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가져온 생활비 전부는 한 1,000원 정도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렙돈이라는 동전은 가장 최소 단위의 동전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들이 주로 만지는 동전이었고, 그래서 이 동전을 과부의 동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실 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여러 부자들 사이에서 한 명의 가난한 과부가 와서 먼지처럼 가벼운 소리를 내는 과부의 동전 냈던 2개를 헌금함에 넣고 갔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오늘 설교 본문은 4절밖에 안 되는 이렇게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어떻게 알아? 볼 수 없었을 거야. 이러면서 이 이야기의 역사성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이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자의 헌금을 대비시키는 이야기들은 고대 중동에서 이미 흔하게 있었던 거야라고 하면서 이 본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랍비 전승에 따르면 성전의 헌금함을 이 지키는 자들뿐 아니라 구경꾼들도 항상 그 헌금함을 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즐겨 하시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일화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자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이야기를 앞뒤 문맥 안에 넣고 보았을 때 발견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여러 예수님에 대한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원래는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일화들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기자는 각각 그것들을 선택하고 배열해서 네 개의 다른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새우의 맛과 새우를 넣은 새우 김밥의 맛이 다르듯이 어떤 이야기를 따로 떼어내서 읽는 것과 앞뒤 맥락 안에서 읽는 것은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특히나 그런 본문인 거예요. 이 따로 보는 것하고 문맥 안에서 읽는 것이 아주 아주 다른 맛이 납니다. 그래서 '아 어떤 맛부터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문맥 안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부터 이 새우튀김 김밥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41 에서 44 절은 누가복음 21장 1 에서 4 절과 거의 똑같은 본문이고요. 위치 또한 배열 또한 똑같습니다.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뒤에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는 본문이 나오고 그 사이에 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40 절에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13장 1 에서 2 절에서는 과부가 와서 전 재산을 바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까지 막 주로 은혜롭게 읽었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이 문맥 안에서 볼 때는 더 이상 막 그렇게 은혜롭기만 한 내용이 아니고 갑자기 막 스릴러로 장르가 바뀌면서 예수님의 신랄한 책망과 저주의 원인으로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는 요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쏙 빠져 있고 율법 학자들을 책망하는 본문에서 바로 성전 멸망 예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마태복음의 구성보다는 과거의 헌금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구성이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더욱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에는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는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내용이 있고요. 이런 출애굽기의 과부와 고아에 대한 규정은 신명기에서 더 확대되고 강화가 되는데, 신명기에서는 과부와 고아가 레위인들과 함께 11조의 일부를 배당받게 하고 있고, 과부와 고아에게 이삭을 주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규정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쿰란 문서를 보면 과부가 된 후에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매춘에 나선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요세푸스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일부 고위 제사장들이 폭력배들을 고용해 가지고 다른 이 하위 성직자 레위인들의 목까지 11조를 다 강탈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11조도 강탈하는데 하물며 과부와 고아의 11조는 돌아올 리가 없었겠죠? 가장 소외된 자들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과부들을 성전에서 돌보기는커녕 과부들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이 두을의 목돈까지 탈탈 털어서 헌금함에 넣고 있고, 그런 과부들의 돈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남들에게 대우받고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돈으로 놀라운 외관의 막 그 성전을 짓고 성전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엄청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남들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이따위 성전 또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대기업 사장 같은 목사들이 넘쳐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으로 수백억, 수천억의 건물을 짓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난한 과부의 본문을 쏙 빼서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주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겠죠.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아 우리 교회도 우리만의 예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당이나 교회 건물의 문을 딱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막 저절로 경건해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걸 맛보고 싶고, 그런 게 가끔 이제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에 한 번씩 막 영등포로, 화곡동으로, 종로로 예배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주일 아침에 딱 이제 강당 같은 공간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테이블 옮기고 의자 나르는 것부터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하는 지금만큼은 우리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그 건축할 돈으로 그동안 많은 외부 단체를 지원하는 교회였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어제 오늘은 시설 퇴소 청년들을 위한 김장 담그기를 이제 한창 하고 있는 이때에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자였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빠른 시간에 목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모였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185만 원으로는 김장을 다 하고 남은 금액 100만 원은 고아 권익 연대의 후원금으로 따로 이제 보내기로 이번 주중에 운영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 정말 진심으로 제가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앞뒤 문맥 안에서 이 과거의 헌금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단 4 절로 이루어진 과거의 헌금 이야기 요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매우 명확해 보여요. 어찌해도 달리 볼 바가 없어요. 그냥 부자들이 넉넉한 가운데서 얼마씩 떼어서 드린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이다. 그냥 딱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 대한 책망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메시지까지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가난한 과부의 이 행위를 비난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난한 과부와 같은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결핍에 집중하면 우리가 되게 인색해지는데 나의 결핍에 집중해서 인색해지지 말고 나의 가진 것에 집중해서 서로 나누어서 오히려 풍성해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요 타이밍에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 새맘의 인사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1 년이 지나서 다시 인사총회를 해야 하는데 과연 올해 인사총회도 작년처럼 그렇게 손을 들고 자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공간을 사용하는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서 작년에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과연 3 시간 안에 예배와 총회를 다 마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어 저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막 이렇게 나서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 창립 이래로 인사총회가 가장 빨리 끝났더랬습니다. 과연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다들 여건이 안 되고 다들 기력도 없고 그럴 텐데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 이 장로와 운영위원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 미리부터 염려가 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박은미 장로님, 김희진 집사님, 이지용 집사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역장을 선뜻 맡아 주셨어요. 저는 이분들의 결심이 바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중 누구 하나 구역장을 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할 수 없는 상황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선뜻 헌신의 결단을 해 주신 세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해서 막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곳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실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자원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막 샘솟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그래야 교회일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떠맡고 막 최소한의 것만 하고 남에게 미루고 하는 일들만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여건이 안 되는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 시간도 없는 가난한 과부들이지만 두 랩돈을 기꺼이 드리는 일들이 아직은 가능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발 다음 주일에 두 랩돈을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 에서 44 절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종교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헌신의 모습을 동시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새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작은 것으로도 세상을 얻은 듯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녹록지 않은 생활 속에 살아가느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고작 동전 2개뿐입니다. 내 살궁리를 위해서 동전 2개까지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가진 동전 2개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서로에게 내놓는 동전 2개로 더 풍성한 사귐과 섬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교회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가난한 이들의 헌금으로 종교 지도자의 배를 불리고 교회 건물을 확장하는 데 급급한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판단하시고 그냥 두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과부의 2개의 동전을 귀하다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